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속죄는 죄의 사함을 가리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 죄의 사함의 방법을 제시하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그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얻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미 이 속죄의 은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탄의 방해,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들어서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좁은 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좁은 문을 지키는 호이라는 그분이 확 당겨서 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주저할 때 잡아당겨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매번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이시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경륜을 묻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지금까지 지난 길을 하나하나 되짚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결코 이곳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호이씨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 주신 자들은 다 주님께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를 설교합니다. 물론 이유는 진리를 외치면은 좀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부담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미 바른 선지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 볼 때 그 시대마다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애써 외쳤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후의 세계, 즉 죽음 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박성을 얼마나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잠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지난주 친구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자듯이 누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모릅니다. 나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조문의 호의 씨가 크리스천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곱게 뻗어 있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조문을 통과한 크리스천 앞에 놓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됨을 의미합니다. 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싫거든요.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이 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착각하게 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 길은 없습니까? 그러자 호이 씨가 길을 잃어버릴 다른 길로 빠지게 될 만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좁은 문에 대한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삶이 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즉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그 말입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온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시고 그 길에 작은 문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기를 통해야만 생명으로 갑니다. 그거죠. 근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유일한 그 길인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삽니다. 종교의 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착해.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좁은 문이 아니라 바로 넓은 길로 간다 그 말이죠.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 쉽고 간단해요. 별로 포기할 것도 없고 손에 쥘 수 있는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십자가 무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가라. 이제 크리스찬은 오이 씨에게 이 죄인을 벗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무거운 짐은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해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호이 씨가 말합니다. 길을 떠나면 헬삭자의 집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구원을 베풀어준 주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길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내가 설교하는 나는 싹뿐입니다. 나 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함께 결단을 드립시다. 하나님, 세상 유혹 따라 넓은 길, 편한 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전부를 다 내놓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넓은 길, 넓은 문은 세상 삶의 편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기에 숨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공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소득을 주시는 것 가운데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 때 어느 누구도 물질의 공평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 교회에 함께 하신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소서.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수기친 9월 봉사는 취소가 됐고요. 우리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타 중인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회에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개인별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위하여 많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20일까지 목사님 가정 휴가 기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좁은 문이 어떤 곳인가 알고 돌아가는 이 백성을 축복하소서. 잠시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구원의 백성답게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 외에 지금부터 영원